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교회 소식 들어보면요, 제일 힘든 게 성전 건축입니다. 많이 겪어보셨고 어르신들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건축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흰머리가 늘기 시작하고요,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게 돼요. 물질적인 부분 세워가는 그 역사가 쉽지 않은 것이죠. 가장 힘든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 사실은 가장 큰 피 흘림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성전 건축 6장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외적인 공격,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느헤미야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막 문제들이 하루도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보면 문짝을 달기 전까지도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음모로 빠뜨리려 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100% 완성하는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98%라고 해도 여러분 아직 목마르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 완성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많이 무너져요. 나머지 2%를 문짝 하나 달면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다 됐다 생각해서 마음을 놓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100% 완성할 때까지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52일 만에 기적의 행군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성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둘러서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강행군 중에 강행군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쉴 틈도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지어가면서 낮밤할 것 없이 정신없이 달렸던 시간이 52일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쉬고 싶었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성벽 완성하고 나니까 축제를 벌려놓고 좀 한텀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사실 느헤미야 성벽 완성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성경도 느헤미야 6장까지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된 것이었어요. 완성이니까 끝이니까 이제 쉴 일만 남은 것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어요.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최종 사명이었다면 6장에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직 반이 더 남은 거예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끝났는데 이 느헤미야는 7장부터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틈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워진 성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사명에서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 다 아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은 목숨 겁니다. 돈 벌고 혼수 어떻게 할까, 신혼여행 어디 갈까, 집은 어떻게 할까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식 끝나고 나면 앞으로 평생 살아갈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졸업식이 중요합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진로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 진로가 중요한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대학이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이 있듯이 또 자기가 성공을 했다 그래도 성공보다 중요한 성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이룬 것보다 그 이룬 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그 지속성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뭡니까?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못 되겠다. 근데 사실은 메이저리그 들어가는 것보다 메이저리그 들어가서 잘 버티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벽 안에 이제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가 7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같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는요, 1년 10개월 전에 이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어요.
1년 10개월 동안 더 중요한 것은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예배자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기쁨의 교회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쁨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기쁨의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상당히 톤이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이게 막 업돼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기쁨의 교회에서 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혀 소중하지 않은 듯한 이 느낌이 말씀을 듣고 나면 소중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후속 조치를 보면서 완성이 또 다른 사명의 시작임을 보고 그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공과 역사를 어떻게 관리해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6장으로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벽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문짝 달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사람을 세웠어요. 제일 먼저 누굴 세웠습니까? 문지기를 세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문지기. 이게 그냥 흘러 넘어가, 문지기 세웠구나.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세웠구나.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세운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죠. 이 고대 사회에서 문지기는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벽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출입이 다 통제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관문이 이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문지기가 매수당해가지고 밤중에 성문을 열어줘서 적군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성전이 한 번에 탈취되어지는, 빼앗기는 일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죠? 옛날 영화 보면 다 그렇죠. 제가 삼국지를 옛날에 보면서 늘 그런 식이던데요. 문지기만 포섭하면 되는 거예요. 밤중에 이 사람만 이렇게 뇌물 주면 문지기가 몰래 딱 열어주면 대적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성벽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6장 어제 지난주에 우리 들은 것처럼 6장 하반부에 보면요 성벽당 재건하고 나니까 대적들이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죠.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도 선행했으니까 나도 정치계에 입문해서 같이 동맹해갖고 살게 좀 해줘. 이렇게 싸바싸바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이 내부에 있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문지기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열어주신 화평 형제입니까? 문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안내위원, 새가족팀? 네, 다 같이 문지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지기는 바로 기쁨의 교회 목회자들 교역자라고 생각돼요. 문지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괜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지기가 왜 중요합니까? 또 여러분 뜰 리더들이 또 문지기라고 생각되는데 왜 리더들이 중요합니까? 문지기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대적들이 쉽게 담벼락을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말씀을 통해 세속적인 걸 막 넘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물탄 복음을 전하고 진리 외에 다른 것들, 그냥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공과 번영과 막 이런 것들, 그냥 세상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무슨 동호회 수준의 어떤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된 것 같은 그 안락함, 뭐 이런 것만 전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지기인 교역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뜰 리더 모임 때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뜰 리더 모임 때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는 한 60%, 그리고 말씀 그래도 주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3가지 질문 나누잖아요. 그거 한 40% 정도 나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뜰 리더 중에는 전혀 말씀 내려준 문제를 보지 않고 살만 나누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지기 잘못된 문지기인 거예요. 교제하는 거 좋은데 교제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받고 같이 좀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리더들이 그런 거 잘 못하면 왜 우리는 이게 질문 안 하죠? 이거 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좀 도전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상상해. 막 지금 묻는 분들은 지금 우리 뜰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키퍼들을 잘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지기들은요 깨어 분별해야 돼요.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거룩한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업들이 문지기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 나게 감사했는데 문을 열고 성도들이 계속 찬양 시간이 되면 원래 미리 예배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내내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분들이 천국 문을 들어오는 듯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여는데 천국 백성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를 넘어온 사람들은 다 천국행. 아멘? 천국 문을 넘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문지기들이 성문 관리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이게 들락날락하는 악한 마귀들이 대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이단들이 밤중에 틈타고 들어와서 진리를 공격하고 사람들 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아직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군대 안 가신 분. 군대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한 지 별로 안 됐어요. 한 6개월. 어렸을 때 전혀 다니지 않는데 6개월 다녔는데 마음은 진짜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세상에서 있던 친구들이 전도 진짜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 부흥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가 매일 3명, 4명씩 데리고 동네 노는 친구들. 그래서 교회가 그 친구가 20명을 전도해 온 거예요. 교회가 이 2배가 된 거예요. 다 그 친구 이름이 여기 그 친구 이름이 구시인데 구시파가 이쪽에 다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세상에서 놀던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없고 뭔가 이렇게 온전한 사모함은 있는 거야. 말씀을 알고 싶어. 근데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가버렸는데 군대 고참 중에서 신천지 고참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자고. 얼마나 쏠쏠한 혹합니까?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신천지 가면 잘 풀어줍니다. 청량 음료처럼 요거 정답을 딱딱딱 얘기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잘 풀리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학 문제점 딱딱 풀리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딱딱 풀리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완전 빠졌어. 맨날 휴가도 제가 휴가 올 때마다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챙겼던 친구예요. 찬양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막 유명한 찬양팀의 그 음악하는 친구였거든요. 싱어들도 막 섭외돼서 쓰고 그랬어요. 그 20명 중에. 그런데 군대 갔다 오는 때부터 얘가 갑자기 달라져. 전화가 안 돼. 그리고 오자마자 교회를 이제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그 20명들이 조금씩 다 빠져나요. 이 실화예요, 실화.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모님까지 신천지로 안 믿는 집안인데 그게 영향력인 것 같아요. 진정한 리더죠. 리더 영향력인데 다 교회가 한순간 싹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가까이 있어. 옆 사람 한번 봐봐. 혹시 너는 아닌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영지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좀 큽니다. 성가대도 있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토요일날 성가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늘 이제 시간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저 뒤에서 하는데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성가대 그 단원 중에 2명이 너무 얼굴이 새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지 무슨 그 병 걸린 것처럼 너무 새까맣게 보여서 조용히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기 그 기도 중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걸 영적으로 문지기로서 깨어서 그걸 캐치하니까 다음날 주일 예배 끝난 뒤에 성가대 모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이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 성가대 중에 다른 마음 먹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좀
알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매너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명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조용히 이제 그 다음 주 나오지 않았대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 두 명 장에서 이제 나온 거죠. 완전 이게 하나의 예화인데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이곳이 진리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되느냐, 문지기가 아니면 회의에서 비진리 전하고 사회 모임처럼 만들어 놓고 전혀 생명력, 예배의 생명력도 없고 막 이러면 뭐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문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 교육자, 리더가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그래서 대적들이 하도 들락날락하니까 문지기부터 제일 중요하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1절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대요. 누구를 세운 겁니까? 예배자들 세운 거예요. 말 그대로 찬양대, 성가대를 지금 일부 예배 뽑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광고 막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신학생들이 내년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나가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의지했고 참 일꾼들인데 복된 일로 대해서 이제 막 나가서 성가대 이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그렇게 적용하는 건 너무 그렇지만 성가대로 적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성가대를 보시고요. 그리고 넘어가 막 이 말씀 다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느헤미야는요 2절부터 행정적인 절차, 정치인들 같이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사람 세우고요. 1절에 제일 중요한 영적 관리자들을 세운 거예요. 문지기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 세워서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든든한 노래하는 사람, 우리 주혜천 전사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선포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딴따라가 아니고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얘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이제 예배의 진례를 돕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회장보다 우리 레위 팀장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회장까지 해먹고 둘이 다 해먹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 레위 팀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도시만 만들어 놓고 성벽만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없다면 거기는 유령 도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먼지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먼저 채워놓고 있습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해요. 행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절차나 뭐 할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믿으십니까? 예배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배하는 사람. 그게 우리를 부르신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을 노래해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기관들과 정치인을 먼저 세운 게 아니고 예배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달라요.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만 회복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 부흥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플러스 예배 세워가면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이 예배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채우심을 경험하는데 이 예배가 계속 더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강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하씨를 좋아했나 봅니다. 하씨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한 거 하나도 안 통하고 맨날 이거 웃겨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하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다스릴 총리로 세웠는데 먼저 하나니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아우. 이거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낙하산이다. 야 느헤미야 치사하다. 그렇게 성벽 재건하더니 자기 제일 우편에 자기 동생 한 자리 차지하게 만드는 이런 치사한 사람이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강해를 잘 들은 사람은 하나니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하나니가 몇 장에 나오죠 느헤미야? 이거 막 선물 줘요. 사탕 줘요.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장에 하나니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사로 보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예루살렘의 황폐함, 민족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자기 형님 찾아가가지고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형님 찾아가서 형님 페르시아 살만합니까? 나한테 뭐 지방 좋은 자리라도 하나 좀 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싸바싸바 하러 간 게 아니고 형님 뭐 하냐고 지금. 예루살렘 지금 불타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짓밟혀 버린다. 이 마음에 불탔던 사람. 그래서 형님 보자마자 그 얘기한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세우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였던 이 하나니가 자기의 아우여서 세운 거라기보다는 그는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명에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니를 처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보시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요. 영문의 관원이라고 붙습니다. 영문의 관원은 누구냐면 그냥 문 하나 정도 관리하는 그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은 동사무소에 일하는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냐를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석은 어디 갖다 놔도 보석인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보석이었거든요. 우석, 보석하고 사실 빛이 나는 존재였긴 했는데 인기 없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보석은 어디 갖다 놔도 보석이라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냥 지방 출신의 그냥 그런 관리직을 가진 사람인데 같이 성벽 재건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했습니다. 염두에 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면 양대산맥을 이렇게 세워야 돼. 하나님과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보고 뛰어난 하나님의 인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상당히 이제 소름 끼쳤었습니다. 뭐냐면 11월 첫째 주에 뭐가 있죠? 총회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 플러스 진짜 아닌 거예요. 광고 보고 이게 체크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11월 첫째 주에 우리 회장, 총무, 회계, 레위 팀장, 예배 팀장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인기 투표 되는 거예요. 인기 투표. 교회 오빠 뽑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오빠 뽑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수준 있는 사람 플러스 됐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인기 투표하고 누구 좀 괜찮다 인간적으로 뽑지 말고 시간 줬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좀 총명함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냐 같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내년 사람 플러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고개 끄덕이는 우리 막 종근 형제 같은 분들 얼마나 열정 막 이러면서 네 아우 종근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은 YM 열심히 하시라고 아무튼 네, 괜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장은요 이제 이게 투표를 할 건데 당일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후보를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누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건데 회장만 전주에 좀 공천을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문자로 제가 듣고 회장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회장 후보만 당일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에 내년 사람 플러스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을 거니까 여러분 기도와 관심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리더를 세워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회장감인가 총무감인가. 우리 옆 사람 보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되게 작고 소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BLT 5기를 이제 우리 주보 보면 나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그 우리 소그룹 뜰 리더를 세울 거예요. 소그룹 뜰 리더는 1년 이제 노예직이거든요. 1년 약정인데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소그룹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6주 동안 기쁨의 교회 핵심같이 6개로 공고하고 나서 뜰 리더로 세워져서 내년에 또 소그룹 편성할 때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 부흥 주시고 몸을 이렇게 불려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을 관심 갖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내용을 사람으로 알차게 채워넣습니다. 사람을 세운 뒤에 이제 그는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에서 첫 번째 원칙을 정해요.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문을 열 때 해가 뜨면서 여는 게 아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말 12시쯤에 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파수할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파수꾼이 불침번 돌듯이 있으면 그 파수꾼이 12시에 세워졌으면 보통 4시간 정도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파수하는 시간에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당한 이 폐쇄 정책을 한 거예요. 성문을 아침부터 열었다가 저녁에 닫은 게 아니고 12시에 열었다가 한 4시쯤 닫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문을 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의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면을 가다듬고 이 안에 어떤 사람을 채워 넣느냐, 이 구심점을 잡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마치 눈을 뭉칠 때 이 연탄재 하나 놓고 거기다 뭉친 다음에 높은 데서 내려놓으면 막 이렇게 뭉쳐지지 않습니까? 이 코어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막 열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정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랑 플러스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지혜를 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다 받고 은혜로 이렇게 넘치도록 하지만 먼저 우리 공동체식이 단단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너무 몰라도 옆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사실 친한 척 앉아있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드백들 들으면은 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기 바랍니다. 서로 좀 사랑하고 교제에 힘써서 탄탄한 코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내년에 사실 3월부터 우리 막 그 외부 대관해가지고 청년 예배를 연합으로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푸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기쁨의 개척 리더 멤버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서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이 각각 자기 집 앞에 도초를 써서 지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뒤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당히 폐쇄적으로 예루살렘 정치를 이어갑니다. 적들이 새벽 미명이나 해질 때 들어올 것을 예상했고 모두가 자기 집을 스스로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스스로 지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줘서 여러분의 영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요. 거기는 예비군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소매치기나 좀도들이 없다고 합니다. 문방구 주인이나 꽃집 아저씨도 다 우지 총을 하나씩 실탄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꽃을 팔고 문방구를 아이들이 파는. 이게 악한 그게 틈탈 데가 없어요. 여성들이 제대한 여성들이 이 M16 들고 서로 연애를 속삭이고 남자
총을 들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막 좀도둑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거 얘기합니다. 남 덕보지 말고 네가 먼저 깨어 있어라. 너가 파해라. 너가 먼저 기도해라. 너가 스스로 일어서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군인처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원칙을 정하고 난 뒤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의 주특기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한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아멘. 5절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사. 느헤미야는요. 원칙도 정하고 사람도 세운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고민했어요. 이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유지해 나갈까 고민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감동, 이 한 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동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조기 축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번 했고요. 이제 앞으로 쭉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뛰는데 저희 큰형님 회사 동료들이랑 이제 뛰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일을 잘하는지 회비가 첫 달은 3만 원, 그다음부터 10,000원씩 하는데 매일같이 이만큼의 장문의 문자가 저를 관리하면서 오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다. 3만 원 입금은 어떻게 썼으며 막 회계 명부가 올라오고 유니폼도 이걸 맞출까 이걸 맞출까 너무 귀찮을 만큼 저를 너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축구장에 갔더니 문서를 3장을 만들어 왔어.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팀 JC 이런 축구팀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갈 것이라는 것을 축구를 하는 거 30분 동안 강의 듣고 자 넘겨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쓰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 관리하고 이렇게 성도를 챙기면은 끝장나겠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끝이에요. 한 끝.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다가오는 감동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라면 그것을 늦추거나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고 타이밍에 맞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한 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CEO랑 일반 회사 직원이랑 다른 점이 있대요. CEO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것 같은데 연봉은 남들보다 막 몇 배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CEO냐면요. 일반 사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CEO도 하긴 하지만 사무원이 할 수 없는 회사의 나머지 5%의 일을 CEO는 처리한다. 그게 CEO와 일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CEO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책임지면서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은 이렇게 이쪽으로 도장을 찍어야 돼 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결정할 때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로 회사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 한 끝이 CEO를 CEO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1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그의 한 끝, 멋있는 한 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느헤미야와 아사야와 나하마냐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그때
대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게 100년 전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자들이 성읍 주변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채워 넣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명 한 명 중요하게 지금 어떤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자였는지 그 명부가 나온 것이 지금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7절에 보시면 12명의 핵심 리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성벽을 짓지 않으니까 대적들이 공격해서 맨날 성을 지은 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막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귀환자들은 처음에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리라 하고 살면서 나갔지만 늘 실패한 거예요. 늘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자.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 사명받아 왔지만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자리 잡고 집 짓고 그냥 이것저것 물건 팔면서 그냥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자기의 삶을 향해 나아갔던 일종의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들을 인구조사하는 거죠. 8절에서 24절 보면은 정말 면밀하죠. 가문에 따른 소개를 합니다. 8절에서 24절 여러분 성경 자기 성경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문에 따른 소개로 17개의 가문이 나오는데 그들이 16,722명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8절에는 본적별로 분류합니다. 어느 성읍,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지. 그게 이제 21개의 마을과 성읍이 나오는데 그 인원이 8,684명이에요. 39절에서 42절에서는 1차 귀환한 순서대로 제사장 4,000명이 나오고 그 다음 레위인 400명이 나오고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외 혼혈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거는 61절에서 62절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심지어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64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족보도 없던 사람들까지도 명단에 다 기억해 넣었어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냐. 100년 전에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읍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전부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구나. 자기 삶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도태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종목별로 분류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이 낱낱이 지금 본적별로, 출신별로, 가문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됩니다. 총신대파, 뭐 성서대파, 명지대파, 무슨 저기 후암동 식구들, 채아파, 뭐 경희파 여러 개가 있는데 기타 이제 뭐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 막 몰려오는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기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여 모으기 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족보에 그 명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에 오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성읍을 잘 먹고 잘 살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족보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거 인구조사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인원들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7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 네, 앞에 안 나오죠. 성경 보고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미리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보면은 이들을 부흥회로 다 모으기 시작해요.
인구 조사에서 한 명 한 명 다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찾아가고 자기 성읍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려놓는 것이 8장으로부터 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샬롬 예루살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도 있지만 예루살렘이여 평화나라, 이 샬롬이라는 뜻의 의미 중에 하나는 평화도 있지만 따라해보겠습니다. 질서, 조화. 질서와 조화의 이 샬롬의 의미가 있어요. 질서는 제가 자주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질서냐면 태엽이 각자의 위치에 딱딱 맞게 들어가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온전한 질서예요. 태엽이 자기 제자리를 찾는 게 진짜 샬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샬롬은 여러분 인생의 제자리를 찾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1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왔지만, 성도 지어봤지만 그 뒤에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을 거야 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하나님부터 쓸모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는 멀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것만 걱정하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이 사명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걸 지난번에 보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읍에 도태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일 조선이다, 무슨 88만원 세대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우월감, 쟤는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서 막 이렇게 사는 너무나 많은 도태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있던데 오스트랄로스페쿠스 들어봤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스트랄로스페쿠스, 호모 인턴스, 화석 선배인데 맨날 대학교에만 있어. 화석 선배. 3학년이 아니고 3학년. 3학년. 자소서 포비아, 서류 가즘, 막 별의별 얘기를. 여기서 자기 성읍에서 사실은 사명으로 100년 전에 믿음으로 뚫고 왔는데 좀 무너지고 힘들다고 예루살렘 근방에 걸쳐 있기는 해. 이 족속들이, 이 계보들이. 근방에 걸쳐서 양다리 걸친 거야. 난 사실 사명의 사람 예루살렘 성전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제자리인데 아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성에서 뭐 먹고 살까 걱정하면서 다 오스트랄로 스페쿠스들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 인생의 제자리를 못 찾고 나는 누군가, 돈 벌면서 그냥 사는 존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리액션 하는 사람 말고 액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리에 액션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인생 우울해요. 결국 그 제자리를 찾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자리를 찾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일터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가면 거긴 여전히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 성을 다시 쌓아야 되고 그 안에 막 재건해야 될 물건들이 많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거기 있는 것이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거기 있는 게 진짜 제자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방황하십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기만 합니까? 신앙은 걸쳐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